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인프로입니다. 오늘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2회를 방영하게 됐는데 이 2회에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의 독특한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1회 때의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첫 회의 키워드를 네 가지를 뽑았죠. 하나는 돌봄, 죽음, 그리고 추억, 선택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1회의 키워드였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회차가 바로 이번 2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2회에서 초반에 가장 이제 유의미하게 봤던 건 뭐냐면 바로 이해숙이 남편 고낙준을 만났는데 어, 불만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까 자신은 가장 자기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게 80대의 몸을 나이를 선택했는데 고낙주는 아주 팔팔하게 살고 있는 20대의 삶을 선택해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80대였는데 이런 미스 매칭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이 김혜자는 불만으로 가득 찼던 거죠. 분명히 나를 이 80대 가장 이쁘다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젊은 나이를 선택했고 나는 지금을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어, 이 어떤 그 실망감 또는 배신감마저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감정들이 매우 묘하게 겹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건 완벽한 공간심이고 빛으로 가득 차고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있는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 예수군 피곤하다라는 말 그리고 아퍼 그리고 짜증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이해숙이 남편을 이제 방에서 내보내고 혼자 자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방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기가 거울에 비치고 있는 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불만스럽다라는 거죠. 천국인데 천국에서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실망감 그리고 자신을 이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이 현재를 가리는 이 행동이 천국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천국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그 천우진 배우가 센터장으로 나와가지고 천국의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매우 재미있는 이제 세계관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드라마의 배경 또는 어떤 이 천국 사용 설명서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천국이 현세와 다를 바가 없다. 비슷한 삶이 산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삶들을 여기서 여운을 이런 것들도 다 풀고 잘 살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맥락을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재밌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말라. 다친다. 여러분은 날 수도 없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실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아주 협박성 발언을 막 합니다. 어디든 CCTV가 다 깔려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천국의 모습인가라는 생각. 마치 어떻게 AI 시스템이 이 감시 체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빅브라더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통제 사회를 보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고. 근데 거기서 투정부리가 아프고 이런 어떤 이 현세와 다르지 않는 이런 삶들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천국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 또는 어떤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본 때 중요한 포커스가 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독특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보이는 바로 천국과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다르지 않고 삶의 방식이 똑같고 이렇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에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를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요번 2회차에서 좀 유의미하게 보였던 게 바로 반려묘, 반려견과 어떤 반려동물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배경 그림에서도 이 강아지와 주인이 함께 또 이제 반려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반려견과 이 반려묘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보다 먼저 간 반려묘와 반려견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장면을 이제 재화하게 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벅차죠. 저도 작년 이제 5월에 저희 오랫동안 10년 넘게 함께 했던 저희 이제 반려견, 저에겐 막내 여동생 같은 이 소미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슬프고 또 안타깝고,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그 하늘나라로 잘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 제가 하늘나라에 다시 갔을 때 저희 소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드라마의 모습을 장면을 통해서 그 모습을 투영하게 된 겁니다. 어,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동물병원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 강아지가 없다면 나는 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맥락의 이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귀를 이제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이 오늘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해를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죠.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천국과 현세가 다르지 않고 연동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장면을 보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해숙이 자신의 이 80 먹은 몸을 이제 느끼면서 그 괴로워하거나 뭔가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울음소리는 천국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죠. 바로 현세에 있는 자신에게 자신이 키웠던 그 이영애, 그러니까 이정은 배우가 이제 연기하고 있는 이영애라는 캐릭터가 울고 있는, 그러니까 이예숙이 하늘나라 간 거에 대한 그 슬픔을 이제 삭히는 울음을 계속 하는 이야기, 울음소리가 천국까지가 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장면은 곧 이 천국과 현세가 연동되어 있다. 어떻게 연동되어 있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연동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영애는 사실은 자신을 학대하고 폭행했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겁니다. 이예숙이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영애의 아버지에게 빚을 받으러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냉골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찬바닥에서 자는 것들에 안타까워서 연탄불도 넣어주고, 도시락도 없이 학교 가가지고 맹물로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계탕을 끓여주는 모습, 그리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아이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이해숙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약한 또는 어떤 이 소외된 어떤 치근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고, 거기서 어떤 행복감과 사랑의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예숙 김혜자 배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연기해가지고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이해숙은 이 이영애와라는 캐릭터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아이를 방치하고 폭행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해서 이제 각서를 쓰게 해서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치근한 아이를 해방시키고 그 폭력적인 집안에서 또는 그런 데에서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이런 모습에서 저는 매우 묘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유 방식에 의하면 해방시킨다, 탈출시킨다라는 맥락인 거죠. 어떠하면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공간에서 해방되는 어떤 초월된 다른 공간으로서 구출되고 탈출되는 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이제 탈출기가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처럼
이 아이를 구출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는 이 이해숙이라는 이 김혜자 배우가 연기하는 이해숙이라는 인물과 사랑하는 관계 또는 사랑받는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어지는 끈에 의해서 구출되는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완전히 강한 연계를 이제 연결점을 이제 난다라는 거죠. 이 연결점은 이 천국과 현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승과 천국과의 이 거리, 이 떨어짐과 관계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장면을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독특한 세계관, 현세와 천국은 다르지 않다라는 이 세계관에 근거했을 때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을 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제가 2회까지 보면서 느낀 건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그 추억, 그것이 이 죽음이든 또는 현세와 천국과의 관계, 이승과 저승과의 관계든 아니면 천국의 위에서 올라가서 천국 안에서의 삶이든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숙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자신의 남편을 선택했고 남편이 가장 자기를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80세 나이를 선택했고 그 추억의 근거에서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기억의 근거에서 지금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한 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그 추억을 근거해서 선택했다라는 것. 물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드라마의 흘러가는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의 말도 안 되는 좀 희한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과거 그 어떤 관계에서 서로 간의 스토리 그들의 알 수 없는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관계, 아꼈던 관계, 동고동락했던 관계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가지고 현세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드라마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숙이 이제 천국 오리엔테이션 그 현장에 갔을 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로 보이는 그 이제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 7살 정도 되는 여자 아이가 이해숙에게 갑자기 노인의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던 알고 보니까 엄마인 줄 알았던 그 캐릭터는 알고 보니까 바로 현세에서는 며느리였고 그 아이는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많이 아픈 과정을 간병하고 도와주면서 이제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거죠. 그 시어머니가 자신을 돌봐주고 알뜰살뜰 챙기고 사랑을 챙겨줬던 그 고마움에 그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생애가 있다면 꼭 저의 아이로 태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께 말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함께할 대상으로서 며느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며느리가 부탁했던 대로 자신의 아이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나이를 설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있었던 사랑하고 사랑했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억 그것에 의해서 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올라와서 하는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래서 만남이 했다는 것 그것은 곧 현세와 천국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들을 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고 사랑했던 기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제목 드라마 그 제목 자체도 그렇고 이 세계관에서도 그렇고 흘러가는 메시지를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죽느냐, 이별하느냐, 영원한 이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걸 초월하는 더 중요한 것, 천국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무엇일까?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세든 천국이든 간에 어디든지 간에 그 장소 그 곳에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고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어낸 그 강한 연대감과 어, 기억들, 이것이 하나의 추억이 됨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서도 분리할 수 없고, 죽은 이후에 함께 천국에 가서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관계하면서 어떠한 삶을,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아주 천국에서의 스토리는 더 이어져 나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2회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 이 스토리텔러 이 인프로는 사실은 어 영상을 이렇게 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 드라마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어떤 맥락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와,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가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드라마 더 어울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앞으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제가 볼 때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매우 중요한 시청률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인생 작품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명품 배우인 이 김혜자 배우가 보여주는 연기, 아주 귀엽고 맛깔스럽고 절제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어떤 감정 표현을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흥미롭고 재밌고 더 이제 몰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향후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이 드라마를 계속 지켜봐 보면서 이 스토리 라인과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보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